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흑수저 최고 부자 이런 제목으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누가 최고 부자였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카카오의 회장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됐다 하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범수 의장은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집이 되기 이제 우리 본 그 얘기했는데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그 기사 속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냥 부자 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사는 뭐냐? 올림픽 상관왕 안산 이런 기사가 또 실려 있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는 것도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몇 개를 땄다고요? 3개를 땄어요. 대단하죠? 자,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부자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자가 됐죠? 그것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됐고, 또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단번에 금메달 하나당 3개를 딴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안산이 그런 일을 이루었으니까 참 인생을 잘 살았다, 성공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다 있잖아요. 나도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올림픽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디 대회에서 좀 상 좀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인생을 가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 인생은 참 괜찮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인생을 이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신구약 본문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지? 이게 대해서 정말 정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구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이 구약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나 이 성경 룻기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자, 룻이 어떤 여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제가 룻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려드렸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모압 여인인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 이제 그 나오미 집 시집으로 오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결혼하게 되죠. 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왔습니다. 그 흉년을 피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주를 해왔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흉년으로 해서 양식 문제는 해결이 된지 모르겠는데 그 모압 땅에 살면서 남편과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자, 나오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가 고민을 해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나한테 이렇게 큰 고통이 찾아왔지? 뭐가 문제야? 하고 들어보니까 나오미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구나, 징계하셨구나. 이것을 나오미가 깨닫죠? 깨닫고 나오미가 뭡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죠. 그리고는 두 며느리를 처음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데리고 가면 이 두 며느리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나오미가 두 자부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도 어렵다. 따라오지 말고 각자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큰 며느리 자부인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갔어요. 친정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둘째 자부인 룻에게는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테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어머니를 따라갈 테니까 더 이상 저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워낙 이 룻이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도 베들레헴을 떠나죠. 자, 이 룻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제대로 살고 가치 있게 사는 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누구를 따라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파리를 따라가 보십시오. 파리를 따라가 보면 어디로 갑니까? 지저분한 곳, 냄새 나는 곳,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파리를 따라가면. 그런데 벌을 따라가 보십시오. 벌을 따라가면 어디를 만납니까? 꽃을 만나죠. 꽃도 만나고 뭐도 따요? 꿀도 딸 수 있어요. 파리를 따라간 것과 꿀을 따라간 것은 아주 천양지차 차이가 나게 되죠. 좋은 스승을 따라가면 뭡니까? 삶이 달라지죠.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잠시 시청을 했는데요. 울산에 계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중학교 다닐 때에도 문제아였습니다. 문제아. 아버지가 자기가 난 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는 쓰레기다고 얘기할 정도로 문제아였어요. 문제아니까 공부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했겠죠. 학교에서도 요즘 말이면 꼴통으로 찍혔죠. 근데 이 목사님 중학교 다닐 때 반에 그 선생님이 얼마나 무슨 물이냐 그러면 야구 방망이를 한다고 애를 때렸대요. 그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이 방망이로 때리고 이랬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방학이 됐어요. 하루 집에 있는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내일 몇 시까지 예고로 나와. 선생님이 그냥 무서우니까 못 나간다 이렇게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럼 나오러 가는 게 애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 다음날 밤새 걱정하다가 아침에 얘기 가보니까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 반에 꼴통 4인방이 다 애들이 다 온 거예요. 니도 왔나? 니도 왔나? 하고 다 앉아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나타나서 오늘 우리 거제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목사님이 자기는 개념이 없으니까 야, 거제도 가면 좋겠다 구경하러 가네 이랬는데 자기보다 조금 더 개념이 있는 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큰일 났다. 거제도 가면 안 된다. 왜? 그러니까 거제도 가면 보령 수용소 있다. 그래 네 명이 앉아 그 얘기 듣고 마음에 걱정해서 우리 보령소에 사봤는나? 아니 별의 걱정을 다 하고 이제 가득 막상 거제도를 갔는데 선생님이 보령소에 가는 게 아니라 횟집에 가고 다니면서 자기들의 맛있는 걸 사주고 종일 구경도 데리고 다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래 돌아와서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너희들 고등학교 안 갈 거야? 근데 고등학교를 자기 성적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다는 생각 요만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선생님이 야, 너 그 집에서 네 포기했지? 너 집에서 포기했지? 다 집에서 포기했는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들 포기 못한다. 절대 포기 못한다. 이제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자. 선생님이 도와줄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목사님이 마산에서 사셨더라고요. 이 마산에서 이제 연합고사를 통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연합고사에 점수를 몇 점 좀 따야 되느냐 그러면 180점을 얻어야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한데 자기들은 100점도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이 백정도 안 되는 성적 가지고 인문계고등학교 간다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포기를 하지 않고 그 중학교 3학 1년 내내 얘들을 돌봐주시고 얘들을 돌보면서 공부하도록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그의 예너고사 시험을 쳤는데 몇 점을 맞았나? 185점을 맞았답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나가게 되고 결국은 목회자가 되게 됐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요? 따라가면 돼요. 나를 인도하는 분이 계시면, 선한 분이 계시면 그 분을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시작의 본문이 여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굴 만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안드레를 만나고 요한과 야곱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자, 신약 본문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본문 19절입니다. 신약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냥 이 얼굴 안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들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뭐냐?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부인 시몬이 예수님의 주제자인 베드로가 됐어요.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름 없는 어부로 살았더라면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됐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이죠. 그냥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로 살다 죽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더니 성경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러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경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찾아오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평범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죠?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못 가요. 내가 어떻게 집을 떠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이 결과가 뭐가 됐다고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성경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복된 인생 사는 비결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복된 삶을 살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안드레를 부를 때 이들이 내가 따라가면 위대한 인생을 살겠구나.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그렇게 따라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내가 성경 이름이 기록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구나. 따라가야지. 이렇게 따라갔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은 그런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가 되고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변함없이 그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를 부르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교회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저부터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수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도 예수 좀 잘 믿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가 다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마음대로 생각대로 잘 안 되거든.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거든. 그 장애물 때문에 마음은 있는데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 잘 못 믿기도 하고 따르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오늘 본문에 거기 나와 있어요. 버리고 따랐다 그랬거든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뭘 버렸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됐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 보니까 그물을 버리고 또 뭐냐?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배잖아요. 배 없으면 고기 못 잡지 않습니까? 또 그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물이 떨어지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뭐냐? 기워.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물을 버렸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지도 버렸거든.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그들이 어부로서 고기 잡는 기술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뭐냐? 의지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 배, 그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바로 뭐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배와 어부에게 배와 그물 아버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부로 살기 위해서는 배와 그물과 이 아버지를 의지할 대상은 버리는 게 아니죠. 버리면 내가 어부 못하니까. 그런데 버렸다는 얘기는 바로 다르게 말하면 자기들이 이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던져버렸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들의 가장 귀한 걸 던져버렸다.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결단을 했다.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가 확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히 말해서 내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걸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것 말고 이게 제일 중요해. 내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이 세상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쪽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하고는 다른 거 바꿀 수 없어. 이게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자,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어딘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수고스럽지만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자, 신약 성경 320페이지. 신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예수 믿기 전까지 뭐야?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됐죠? 180도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죠.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기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자기 중심에 놓고 이전에는 뭐냐? 내가 기약이 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죄송합니다. 요즘 말하면 대소변처럼 여겼다. 여러분 대소변 누구 우리가 쳐다봅니까? 버리잖아요. 그쪽에 마음 안 두고 버리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전에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거 이제는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슴에 품기 바로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가장 중심에 놓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아직도 변함없이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돈이죠? 물질이죠? 그 물질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물질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또 현대인들은 뭐냐? 취미생활 좋아하죠? 여행 가는 거, 낚시 가는 거, 등산 가는 거, 이게 또 자기 인생을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생각 외로. 현대인들이 얼마나 여행을 좋아하느냐? 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 여행을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를 타면 땅에 내리지도 않아. 비행기를 타고 왱하면 갔다가 돌아오는데 비행기에 사람 가득가득 차요. 여행 가고 싶었어. 이게 현대인들이죠.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노라 말하면서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 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함이 바로 뭐냐? 믿음이죠. 바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냥 교회 왔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보다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바울처럼 이게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었는데, 중요한 건데, 예수를 믿고는 이걸 내가 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 중심에 딱 놓이죠. 이것도 세상에 다른 바꿀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이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15년 이상을 기도해서 아버님을 전도해가지고 아버님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 교회를 나오면서 제일 힘들어 하셨던 거, 교회 나오기 전에도 교회에 제가 전도할 때도 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오신 이유 중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재산 문제거든요. 우리 집안이 좀 상당히 큰 집안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큰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오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아버지가 집안에 살아 계시는 분 중에서는 제일 장손이에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버린다고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제사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예수 믿을 때 저한테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교회는 나가도 제사는 드린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아버님이 교회 나오셨거든요. 제가 속으로 해서 아버지 그래서 괜찮아요. 드리세요. 저는 뭐냐? 확신이 있죠. 믿음이 들어가면 제사는 당연히 드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럼 드리시라고. 아버지가 2, 3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명절에 형제가 다 모였어요. 딱 모일 때는 아버님이 중대한 발표를 하세요. 앞으로 제사 드리지 않는다. 제사 대신에 예배로 바꾼다. 아버지 김 목사가 예배 인도해라. 갑자기 어느 날 제사가 싹 사라졌어요. 그 집에서. 아버지가 결단하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를 나와도 이제 형제가 우리 가족에 이제 친척들이 많다 보니 결혼식이 많아요. 그럼 아버지가 주일마다 이제 결혼식이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결혼식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믿음이 성장하니까 제사 끊고 그다음부터 뭐 하시느냐? 결혼식에 예배와 겹치지 않으면 다녀오시지만 예배와 겹치면 아버지가 부조로 끝. 부조는 하시고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니까 아버지가 구역장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제사를 끝낸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사를 한 번도 멀리 해본 적이 없으니까. 늘 제사와 함께 사신 분인데 그 제사를 끊었거든요. 왕따 당할 수도 있죠. 그렇게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참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님보다도 세상 것들을 내가 더 사랑해서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놓인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사람마다 차이가 다 있죠. 이걸 버리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경향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선지서를 보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매일 싸워. 매일 전쟁 안에 전쟁을 치르죠. 어떤 전쟁을 치릅니까? 하나님이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 야단치는 거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쫓아버릴 거야? 내가 포로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겼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는 뭐냐? 양다리를 걸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된다. 나는 너희 참 하나님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우상과 나를 겸하여 섬기느냐. 그렇게는 안 돼. 우상 버려. 이렇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 우상 안 버리거든요. 너희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해버렸거든.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섬겨. 너희가 입술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데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거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하나님으로 부르면서도 너희 마음은 나에게 멀고 너희 마음이 다 어디 가 있어? 우상에 가 있지 않냐? 그 마음 돌이켜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안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게 차이 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너로 많은데 사람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차지하죠. 들어와 있죠. 하나님이 안 돼. 그거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도 우리 이걸 잘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야곱의 가족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서 예사람 집에서 거기서 20년 살면서 가족을 꾸리고 결혼하고 딸을 낳고 제사를 많이 해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 뭐라 불러야 돼? 이스라엘 불러라. 이스라엘 부르겠다. 하나님 만나주셨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럼 뭐요? 이름도 바꿨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럼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 안 그래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세겜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나갔다 강간을 당하죠. 세겜 족속들에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그 세겜의 아들 남들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일이 터지고 나니까 야곱이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막 옮겨. 도망갈 때 어디로 갔느냐?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거든요. 베델이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이 바로 베델 아닙니까?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등 모든 일이기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야곱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요 돌아올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이곳에서 전을 짓겠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고 세겜 땅에 살잖아요. 그러다 야곱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사 그 야곱의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코골이 귀걸이 이런 것들이 다 이방하고 이방 신앙 관계된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뺏어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묻는다고 해요. 그럼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도 그들이 온전히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만 섬긴 아니잖아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잖아요. 그 베델에 올라갔어야 그것을 묻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그런 야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자, 수고스를 좀 성경 한 장에 들겠습니다.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3페이지입니다. 자, 어디부터 읽냐면요. 4절부터 먼저 4절 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워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오늘 본문이 보니까 이방 신상을 다 땅에 묻잖아요. 묻고 도망가죠. 근데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야곱을 추격해 간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어리에서 나오리라.'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하나님 보신 다시 한 축복의 말씀 또 주시잖아요. 이 축복의 말씀을 다시 주시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부어주시는 장면이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 장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복을 갖다 쏟아부어주는 막 축복하는 장면이 또 20편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이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한 번은 어디냐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성전에 가는 건축을 말씀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복들을 막 이렇게 약속하신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말하는데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 있었어. 하나님은 내 중심에 놓지 않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그걸 깨닫고 내 속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기뻐하셔서 내게 약속의 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놀라운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말은 하는데 아직은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기 어려워요.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핑계대기 좋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뭐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핑계댈 게 훨씬 많지요. 코로나19니까 이래저래.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억하십시오.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핑계를 대려고 그러면 순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순교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신앙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지금 내게 고난이 있습니다. 내게 지금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이고, 그 하나님,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욥기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이 불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욥이 뭐, 그 시는 그때 뭐냐? 내가 연단당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삶이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연단을 하기에 정금같이 변하고, 하나님 그 욥을 더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만났다고 여러분 자꾸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내게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이 주인공이. 근데 이분이 어릴 때요. 자, 어릴 때 시골에서 컸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어린이들도 수요예배가 있었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할 때까지 수요예배를 인도했으니까. 근데 그날 수요일인데 막 애들하고 들에서 놀았어요. 근데 가만히 놀다가 뭐 생각하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야, 수요일. 예배드리는 오후에 어린 예배가 있는 날이야. 놀라가지고 막 시간이 늦어서 교회를 달려갔더니 아무도 없고 선생님 한 분이 강대 성함이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가만 혼자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어린아이인데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그 선생님이 자기한테 아무 말하지 않는데도 그 선생님의 뒷모습이 엄청난 울림으로 다가온 거죠. 내가 있을 시간에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그분이 그때 깨달았대요.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대고 예배 자리를 피하고 기도의 자리를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 어느 누구보다도 값진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고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내 가장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셔서 더 복된 인생,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